보통 이제 한문으로는 비하의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는 성육신에서 얘기했습니다. 성육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곧 이제 나 자신의 하나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 자신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단계로 우리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를 낮추는 단계로 최고의 율법 수요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여 수치스러운 사망을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그의 탄생, 성육신, 비천한 지위, 순환, 죽음, 매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어디까지 가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매장되고 이제 베드로 이제 전후서를 보면 이제 지옥까지 강하셨다,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사도신경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이제 어떤 것은 그게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포함되어 있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캐톨릭은 연옥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와 캐톨릭이 좀 로만 캐톨릭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낮아심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심을 탄생하심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비하이신 분의 낮아짐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벗어 던지고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뭐 아기가 뭐 팔다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뭐 유어보면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눈만 깜빡 때리고 배고프면 앵앵 울고 버텨달라고 울고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시면서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먹이통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뭔 말입니까? 한 대목 본 겁니다. 메뚜기 단철이라고 엄청나게 그 기회에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우리가 뭐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착각이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착각이. 야,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으면 저렇게 됐을까?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부분은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허물이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셨고 우리 곁에 오셨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온전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고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 당하신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죄악을 범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많은 허물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어떻게 하리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바울의 심정이 될 때,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장되고 또 장사 지내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금방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는 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봤지만은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괴로워했고 신음하였고 탄식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도리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또 죽으셨던 이유가 또 새롭게 여러 가지 다른데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으심과 고난과 또 희생제물이 되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롭다움을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옛날 말을 쓰면 이렇게 구속이란 단어를 썼어요. 구속. 그 뭐냐? 값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보혈을 쏟으시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좀 알고 당당하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 뭡니까?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다른 표현이죠. 아까 나를 죄를 저주를 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이 말씀은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대통령 앞에서 나가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온몸 수색하고 뭐 병기 들어 있는가, 뭐 살인 무기가 있는가 다 그냥 신원 조회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고요. 뭐 김정은 만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북한 아바이 수령도지 1호 접견자라 그래야죠. 그 김정은 만날 때 다 손 악수하게 되면 다 손 소독하고 뭐 그런데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악수한대요. 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세와 또 어떤 부귀, 영화 그런 사람 앞에서 괜히 이게 뭐 어깨 푹 숙이고 조아리고 말이야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당당함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같은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을 하는 그것은 잘못한 목적이 내가 그들과 맨날 친하게 지내고 놀고 뭐 친구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높이 교육은 뭐냐면 결국 내가 낮아가지고 그들의 시선 그런 수준에 낮아져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좀 더 성적이 올라가야지 눈높이 교육이 진짜 눈높이 교육이 좋구나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눈높이 교육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가. 돈이 떨어져.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진 목적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어디까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나무 십자가, 그 다음에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 이제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목적, 주신 목적,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 13절, 14절. 1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 한다면 감사합니다. 가만히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이것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게 되죠. 내 자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먹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희생자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 욕먹지. 내가 이러면 고교회가 욕먹지.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량받고 내가 깨끗함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망권세 아래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사망권세 아래에 있었습니까? 며칠이나 있었나? 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뭐랍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거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에 딱 예표해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봐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나도 그렇게 있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사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시간 개념하고 성경의 시간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녁 때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언제 가냐면 해가 질 때 저녁 때 가가지고 성전 정결 작업을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뭐 상 들여엎고 동전 바꾸는 사람은 상 엎어놓고 막 이렇게 비둘기파는 사람은 상 엎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게 저녁 때라 그래요. 그 저녁이 뭐냐? 하루가를 끝내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거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순간이 뭐 우리는 12시에 딱 해도 잠자고 나 이러면 새 날이네 이렇게 된 거 하잖아요. 그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루가 지난 겁니다.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활동하는데 밥 먹는데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성경도 사흘만에 다시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래서 그부터 또 새로운 날이 됐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8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줍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낮아심은 무엇을 확신해 주시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 낮아심의 이 사건은 죄 사함,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죄 졌는데, 또 죄 졌는데, 잠깐 이러면서 이러면 이래요. 예, 맞아요.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들을 때 다시 야, 주님이 나의 이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100년 평생을 죄의식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여러 가지 실수 있고 넘어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해 당할 형벌을, 저주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게 뭐냐? 사탄 우리에게 늘 죄를 지적합니다. 늘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또 거짓말했네. 또 좀 약간 약삭빠르게 사는 건 뭐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내가 참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절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후회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사장 찾아가요. 야,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야, 그럼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한 거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자기의 그 받았던 은 30을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야,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를 멋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3번씩이나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제자는 어때요?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다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 다 그냥 홀라당 벗고 뻘거벗은 모습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다른 건 뭐냐면 이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모든 허물도 짊어지셨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로를 얘기하고 깨닫고 또 주님께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으로 인한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식 속에 깊이 빠지는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야 됩니다. 성경 그런 예가 많아요. 가룟 유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윗과 또 아마샤 그 군대장관 아마샤를 받아들이고 또
어리석은 아이도벨은 자기 스스로 죽어요. 죽잖아요. 아이도벨은. 그 압살롬의 그 모략과 계략을 꾸미는 그 사람은 자기 그 계략이 안 통하니까 고향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목숨 죽어버려요. 이게 꼭 그 성경은 자살한 사람 결코 그 칭송한 예가 없어요. 자살한 사람을 칭송한 예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기를 원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특히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수고가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게 얻으리니. 예.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라듯이 주님이 죽으심 앞에 내 자랑을, 내 공로를, 내가 한 일을 드러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경랑, 누구를 향해서 막 분노하고 그런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일만 나한테 빚진 것 같다고 다 탕감했는데 너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분노하냐, 감정 상하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너희는 이 마음을 분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와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만 갖고 이렇게 내 공로를 드러내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8절은 뭡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살 줄을 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확신입니다. 내가 살 줄 아는데 내가 다시 사는데 죽음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도 나를 그 무릎 꿇거나 항복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절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귀속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늘 나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로가 드러나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유혹들을 끝없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목사인 나 자신도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누가 나를 좀 많이 알아주고 또 나에게 또 박수치고 공목사 목회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유혹을 내가 받아요.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살아 계실 때도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향 사람부터 배척을 당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이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먼저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겠다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들 다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는 또 그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냥 고난 당해가지고 해가지고 머메이드 인어공주에 그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그 사탄 뭐에 그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다 내주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활개치고 막 하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뭐냐면 고난 당할 때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누군가 살짝 꼬셔, 야, 한 번에 1억을 벌 수 있어. 너 들어와. 뭐 이런 식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생하는 그 모든 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고 단지 그것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은 어려움이요, 피곤함이요, 또 고난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짐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뭐 다양한 말로 표현했지만 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죄 속에는 죄의 진노가 있고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영원한 나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의 확신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낮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겨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삶에 바쁘고 분주하기에 잠깐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